성경 말씀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1번째 최민솔 59번째 김지영 59번째 드립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12절 말씀 단락 말씀 함께 봅니다. 두란노 서원. 예전에 잠시 새벽에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 두란노 서원,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그 기독교 서적, 그러니까 그 출판사가 있을 정도로 두란노 서원은 이미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귀에 익은 이름이라. 그런데 이 두란노 서원이 어떻게 이제 시작되었는가, 바울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이제 측면에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지금 거하고 있는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복음을 열심히 이제 전하고 전파하고 있는데 이 지역 자체가 철학 이제 문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노동을 조금 경시 여기고 이 철학이 이제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 아주 우대를 해주던 이제 시대죠. 옛날 우리 이제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양반들은 뛰어다니는 것조차도 불경스럽게 여겼단 말이죠. 땀 흘리는 거, 일하는 거, 그거는 양반이 할 일이 아니다. 노동을 경시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 때는 노동을 경시 여기고 철학이라든지, 그러니까 논리에 기반한 이제 철학, 수사 이런 것들을 아주 이제 귀히 여기고 또 이런 이제 그 직업들이 아주 우대를 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논리적으로 철학에 이제 우월성을 가진 이제 그 가르치는 자들이 이제 있기도 하고, 또 이것을 흉내내는 사람들, 돈이 된다 싶으니까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짜가 있다는 말은 그 전제가 뭡니까? 진짜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명품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짝퉁이라는 게 있죠. 짝퉁이 왜 생기느냐? 별 볼 일 없는 것은 짝퉁도 없습니다. 진짜가 있으니까 짝퉁이 생기는 거. 명품이니까 진짜 좋은 거니까 가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 종교 중에서 가짜 종교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제일 많은 곳 기독교잖아요. 유사 기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단들이 있죠. 또 이단들 또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이비가 있죠. 왜 이렇게 넘쳐나는 걸까? 그래 이제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다른 종교에 비해서 왜 이렇게 기독교는 가짜가 많으냐? 기독교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신 있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니까 가짜가 있는 거다. 정말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생겨나는 거다. 가짜는 가짜도 있을 필요가 없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다. 자,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의 지역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짜 철학자들이 이제 넘쳐나요. 이것을 가지고 밥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있는 그 문화 속에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이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철학을 가지고 먹고 사는 여러 이제 형태의 직종들이 생겨나겠죠. 그죠? 하나의 주축 이제 직종이 생기게 되어지면은 여기서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해서 뭐 이런저런 여러 이제 직업들이 이제 생겨난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임대업입니다. 임대업. 그러니까
한 건물을 철학자들이 이제 빌려 쓰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떤 철학자가 와서 여기서 이제 강론을 하고, 그럼 철학자들은 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주겠죠. 그런 이제 임대료를 받아서 사업을 했던 건물의 이름이 뭐냐니까 두란노 서원이었습니다. 그럼 그 건물주의 이름은 누구겠습니까? 두란노. 그러니까 두란노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도 아니었고, 철학자들과 이런 수사학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여기서 강론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깨달아지고 많은 것을 느끼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지불해주고, 또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았던 그런 이제 그 사업이 있었던 곳이 바로 두란노 서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란노 서원이 바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바울은 이분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원칙이 뭐냐 하면은 자비량은 성서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분은 자비량을 지향을 했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철학이 이제 번성하는 곳에서는 이걸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죠? 진짜도 있지만 가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람들도 압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그런 것 같아도 다들 한 눈이 있고 한 예리함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철학자다. 저 사람은 진짜 지식이 가득 차가지고 그 지식을 전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거는 가짜다, 저거는 말쟁이다, 그리고 돈벌이 하기 위해서 사람들 유혹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말을 해가지고 돈이나 벌려고 하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 하니까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인데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밥벌이나 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나는 복음을 가지고 저들처럼 밥벌이라는 사람으로 취급당할 수는 없다. 왜? 자칫하면은 복음이 훼손당할 수 있고 복음이 막힐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무조건 저들에게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겠다. 자비량을 지향을 하는 겁니다. 자비량을. 이렇게 자비량을 이제 지향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의 문제가 생길까요? 뭐의 문제가 생깁니까? 돈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참 이중성이 있어요. 돈 필요 없다 하지만 돌았으면 돈 걱정해요. 그죠? 아유, 뭐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 놓고 돌았으면 또 돈이 없어서 고심을 해요. 이 돈이라는 게 참 묘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돈은 자칫하면은 현실이 돈이다 해서 거기에 매기 시작하면은 이 또한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서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낼 수 있는 것. 이제 우리가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하고 지향을 하는데,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니까 동력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돈도 동력자인데 돈이 있어야 자리를 빌리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바울의 이제 기존 교회가 있는 곳이면 모르겠지만은 바울이 선교 사역은 특징이 뭡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 문을 여는 사람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교인들이 형성이 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동력해줄 아직까지 성도들이 없다 보니까 철저하게 바울 스스로가 그 물질을 조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직업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직업이 뭐냐니까 천막을 만드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천막 제조업자였는데 바울도 이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교회를 세울 때는 같이 이 직업을 통해서 초창기에 돈을 조달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제 모습도 있었다. 자, 지금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옆에 없어요. 철저하게 스스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자리세를 주면서 복음을 전할 자리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때의 눈에 들어온 자리가 어디냐니까 두란노 서원입니다. 그러면 두란노 서원은 바울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줬느냐? 그건 아니에요. 바울이 틈을 보고 들어간 게 뭐냐면은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낮 11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시에스타라는 이제 시간인데 이 시간은 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자는 시간입니다. 워낙 더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새벽부터 움직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쉬다가 해 떨어지면 또 움직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돌아갑니다. 그럼 시에스타라는 이 11시부터 4시까지는 광장에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바울이 이 시간을 노린 거예요. 이 시간에는 어느 누구도 임대를 하지를 않고 빌려 쓰지를 않습니다. 왜? 사람이 없으니까. 철학자들, 수사학자들 사람이 있어야 뭐 말을 하고 말을 해야 뭐 해요? 수입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 아예 비워두는 시간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시간이면 됐다. 거의 공짜로 그 시간을 빌리다시피. 왜?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노는 시간이니까 조금이라도 주면 되니까. 바울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 자리를 빌려서 그렇게 해서라도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시간이 길까요? 짧아질까요? 그 지역에서.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복음을 왕성하게 전하니까 빨리 일으켜 놓고 다음 곳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이 열악한 현장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 모을 수 없는 그 시간에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사람을 데리고 있겠죠.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은 몇 년을 거하냐니까 2년을 거합니다. 2년을. 이게 양면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어떤 각도로 보면은 바울이 이곳에서 정말 복음을 열심히 전했구나. 2년 동안 이 지역을 정말 애착으로 느꼈구나. 그런데 사업적인 측면,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2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곳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을 못 만났다라는 겁니다. 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이 아니었고 그 시간밖에 활용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이 바울의 재정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에게서 얻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환경에 맞춰서 내가 포기를 해야 되느냐? 지금 이 환경이 전할 수 없는 환경이고 나에게 재정의 문제가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바울은 아닙니다. 그 환경에 맞게 최선을 다합니다. 그 환경에 맞게 열심을 다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좀 더 걸린다 할지라도 열심히 그곳에 심었단 말이죠. 그러면 답은 나옵니다. 답은 나온단 말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가 꼭 이 비유와 같다고 봐요. 여러분 산을 깨부술 때에 사람의 물리적인 힘으로 잘 되지 않을 때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 뭐냐니까 폭탄입니다.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를 심어가지고 터뜨려가지고 큰 바위들을 꿰부숴버립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어떻게 심느냐 하면은 바위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딱 꼽아가지고 터뜨린단 말이에요. 원칙이 있습니다. 얕게 구멍을 뚫으면은 안 됩니다. 얕게 뚫으면은 안쪽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겉에만 깨지기 때문에 그러면 폭탄만 소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뚫을 때 반드시 깊숙하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심는 겁니다. 깊숙하게 뚫는 그 과정은 시간이 걸리겠죠. 힘들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폭발력이 강하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심는 과정을 오래 걸렸다 하지만은 그러나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 결과가 폭발적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도 그런 게 있잖아요. 손익분기점이 있잖아요. 그 손익분기점까지 갈 때까지는 힘들지만은 그걸 넘어서게 되어지면은 탄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얕은 사람은 빨리 얻으려고 합니다. 빨리 받으려고 합니다. 성경의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심을 때에 오랫동안 심으면은 그 결과도 큰 것을 얻고 짧게 심으면은 짧은 소득밖에 없다. 그래서 시편 126편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어떻게 하라셨어요? 씨를 뿌리라 했거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씨를 뿌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성경의 배경은 간단합니다. 뿌려도 안 될 것 같고 안 뿌리자니 또 안 될 것 같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뿌려라. 그러면은 단이 너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바울은 그 원리에 충실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에 2년의 시간이 지날 쯤 되었을 때에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끝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뭐 하셨습니까?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이런 일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 봐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주의 일을 하거나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원칙만 지고 있으면 돼요. 사람이 몰라줘도 누구는 알아준다? 하나님이 알아준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공짜 없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이미 사람한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역사 안 하시지만 사람들이 몰라줘도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시간이 좀 걸려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가 나중에 돌려주실 때는 어떻게 돌려주시느냐? 이자에 이자를 더 붙여서 복리이자로 채워주신다. 여러분 할만하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갚아주실 거니까. 바울이 이렇게 2년 동안 오랜 동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시간, 사람들이 모르는 시간, 그 무더운 시간에 복음을 전합니다. 어떨 때는 한 명이 앉아 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어쩔 때는 아무도 없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가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도가 남다르다. 그렇게 이제 분기점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이제 역사를 더해버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에베소 전역이 난리가 나겠죠. 바울은 남다른 사람이다. 바로 바울의 이름이 올라가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이제 뭔가 눈물과 헌신과 땀이 가득한 교회인지라 나중에 사도행전 20장 뒤로 가보면요, 이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갈 때에 이 바울과 함께 그 교회 장로들과 교인들이 함께 부둥켜 안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생한 만큼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고 추억이 있고 사연이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사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과의 사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가졌던 사연, 결국 그 사연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이 갖는 그 공감의 마음 속에 얼마나 짠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죠? 바울은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 과정이 힘들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은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 그러면 지금 나에게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있느냐? 여러분에게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신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런 자리가 하나씩 있어야 된다라는 것. 나중에 하나님께 갔을 때에 여러분 이 땅에서 크게 일구었던 멋진 아파트, 멋진 저택, 그거 우리 자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주님께 우리가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았던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지만은 최선을 다했던 두란노 서원과 같은 그런 곳이 내게는 있었습니다. 이거 내놔야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남은 생에 이 바울의 이 삶이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바울의 손수건, 여러분의 손수건, 바울의 그런 손이 올라갈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신령한 은혜가 있으시기